오늘 오후 시간에는 현숙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일 이시아의 하일 이시아. 하일은 뭐냐면 헤트하고 요두하고 뭐예요? 라메드. 그렇죠? 그럼 헤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누구를 넘겨줘요? 예수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요두예요. 그 다음에 예수아를 넘겨주고 또 뭐예요? 라메드?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럼 현숙한 사람이 뭐냐면 진리를 익힌 자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를 익힌 자는 뭐예요? 선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뭐 신사임당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현모양처라고 얘기하죠. 그걸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진리, 자음에서의 현숙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진리를 익힌 자를 말하죠. 그렇죠? 진리를 익혀야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시아는 뭐냐면 알렙하고 신하고 해예요. 그러면 알렙, 하나님을 배워서 신, 올바른 비전으로 실존되는 것을 이시아, 여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일 이시아라는 현숙한 여인은 뭐냐면 오히려 진리를 익혀서 그리스도로 실존되는 것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신사임당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는 뭐 현숙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리 면에서는 아닌 거죠. 하나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 여인으로서 실존, 그리스도로서 사역하는 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마리아와 더불어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니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로 더불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 자를. 그럼 진리를 안 자가 예루살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도자인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지금도 대신교 다니는 여자들 목회자 안 세우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이하에도 자, 대저 어린 자는 젖을 먹지만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단단한 것을 먹느니라. 또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헤레부, 할라부하고 성숙했다는 하일은 같은 거란 말이죠. 너는 신앙이 어려, 너는 신앙이 장성해 이런 게 아니고 다만 그 말씀을 깨우친 만큼 그냥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너 왜 몰라 이게 아니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배우면 돼요. 그럼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현숙한 여인하고 어린 자들하고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진리를 먼저 깨우치고 나중 깨우치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해를 입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강야로 가서 어떻게 한때 두때 한때를 양육받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게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죠. 왜? 진리를 깨우쳐야지만이 내가 이 광야에서 이 어두워져 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광야로 도망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란 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광야로 우리는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던 거예요. 그럼 그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여인도 광야로 가는 게 당연하죠. 왜? 그 여인은 진리를 깨우쳐야 될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지요. 그렇죠? 왜냐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낳지만 진리를 모르면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처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왜? 뭐 때문에? 씨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녀는. 그러나 그 처녀에게 신랑이 생겼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처녀가 아니고 엄마로서 여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역을 하는 자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도 미리암이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먼저 마리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있을 때 그가 낳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누굴 낳았어요? 마리아가 누굴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낳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야 되지요. 다른 거 낳으면 안 돼요. 다른 비진리 낳으면 안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만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마리아, 사역하는 엄마, 사역하는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자유자라고 갈라디아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올바른 비전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낳거든요. 그럼 그 여자를 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옥이나 이런 모든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34장 27절 이하에서 보면 세겜 사람과 그 야곱과에는 언약을 맺죠. 그렇죠? 할례라는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디나가 간간당함으로예요. 그럼 디나는 간간당함으로 그 씨앗을 가짐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예요.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이가 한날 언약을 맺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뭐뭐뭐 뺏어왔을까요? 그 사람은 세겜 남자들 다 죽이고 뭐뭐 뺏어왔다고 얘기해요? 재물과 인문들과 모든 것을 노력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재물을 노력했더라가 하일이에요. 현숙한 일. 그럼 그 재물이 뭘까요? 현숙한 이니까 하일이니까 이게 뭘까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걸 그러면 시몬과 레이가 그것을 취해 오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 얘기예요. 시몬과 레이가 범죄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반드시 그 육적인 생명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단코 이 성경 말씀을 풀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육을 죽여야 영이 되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들은 살인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자는 뭐냐면 살인자라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육적으로도 살인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들이 행해졌을 때 아이가 죽으면 애석하고 연세 드신 분이 죽으면 그냥 그런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이가 죽든 연세 드신 분이 죽든 다 같은 거예요. 육은 이래든 저래든 한번 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은 단명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육적인 생명이 끊어진 거에 대해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시는 이 땅에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래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하늘나라만 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완성으로서의 복인 거예요. 다른 복인 거예요. 나빠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딸이 죽었지만 애석하지만 복 가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 걸려서 심하게 고생하니까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죠. 그래서 하일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창세기 34장 27절 이하에서 그 시몬과 레이가 재물을 뺏어옴으로 하일,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니들 아버지는 니들 조상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니까 고센 땅에 풀이 많아, 에세부가 많아, 예수의 가르침이 많아. 거기서 양을 쳐. 그런데 그 중에서 양을 관리할 활동력 있는 사람들을 취해갖고 양을 관리하게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활동력 있는 자라고 여기 이 사람 번역해놨는데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그 사람이 하일이에요. 자, 오늘 진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리를 익힌 자만이 그 양들을 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양들은 우리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들이 그 풀 에세부를 먹고 하일 영적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익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명의 진리를 익히지 못하면 뭐를 익혀요? 이 땅 사람들이?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면 그 행위를 가리키면서 그걸 상급 준다고 속여갖고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양을 100번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잡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행위는 십자가에 죽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일이라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귀한 현모양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 조심해서 이 땅은 말 조심해서 현모양처가 되지만 성경의 현숙한 여인은 진리를 알므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600승이 어디로 다 수장됐어요? 홍해로 수장됐죠. 거기서 군대들이 하일이에요. 현숙한 여인이란 거예요. 그럼 왜 군대가 바다로 들어가죠? 양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으로 왜 들어가죠?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서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홍해에다 수장시킨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다른 마른 땅 하야바샤로 나오기 위해서.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장자들의 총회인 줄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들의 총회란 말이에요. 진리가 된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어떻게 되냐? 육적 생명이 끊어질 때 진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진리를 많이 알면 이 땅에서도 현숙한 여인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함은 최소한 줄 믿습니다. 참된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먹고 그 얘기를 하면요. 그들이 방탕하게 살지라도 자유함이라는 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면 그들이 좁은 길을 사는 것 같은데도 억압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생은 자꾸 뭐예요? 속박으로 자꾸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라는 세례라는 정확한 의미를 하면 육적 생명이 죽고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에서는 단 한 명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도 못 벗어나는데요. 왜?